예,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특창하신 찬미가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찬미거든요. 제가 교문육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는 사이에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무덤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찬미를 제가 부르곤 했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주 날개 밑에 저희에게 큰 쉼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우리 문희정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너무 주셔가지고 사실 여기 이 세리토스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녁 예배 때들 잘들 못 나오세요, 사실. 네, 그런데 하여튼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가지고 제가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큰 은혜를 주시고 저희에게 또 감동과 또 너무나 많은 배울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몸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래서 몸이 약간 으실으실한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뜨거운 물. 예.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발포 비타민을 넣으면 좋겠다. 발포 비타민 에어본 있죠? 그것을 이제 넣으려고 딱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통 있는 곳이 저희 집 2층에 이렇게 화장실 옆에 이렇게 약들 놔두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봤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치웠나 그러고 집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어딨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 방, 우리 아이가 가져갔나? 그리고 큰 아이 방에 갔는데도 없어요.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작은 아이 방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뜨거운 물이나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 서재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서재 옆에 까만색 조그만 책꽂이가 있거든요. 제가 앉아있는 책상 바로 옆에 책꽂이 딱 거기에 발포 비타민이 아주 다소곳이 앉아 있더라고요.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도대체 이 발포 비타민이 어디 갔을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러고 온 사방을 다 뒤진 다음에 다시 알고 보니까 제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주제 성경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제가 파워포인트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꺼내셔서 누가복음 1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거기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치 제가 에어본을 찾으러 다닌 것처럼 여기저기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세요? 예,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해주십시오. 예, 긴가민가 하는 분도 아멘 해주십시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항상 언제 오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한때 좀 곤욕을 치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요즘 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이상한 글을 카스타에 올려? 그래서 저는 카스타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이상한 글을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글을 올리신 분의 이름이 제 이름이 김우혁이거든요. 카스타에 글을 계속 올리시는 분이 김운혁이에요. 이거 아주 살짝 달라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전에 만난 적이 있는 분인데 2030년 4월 1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걸 올렸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이거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카스타에 있는 그분은 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할까요? 사람들은 항상 언젠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내 마음속에? 예. 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이 뭘까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것이 복음이에요. 다시요.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뭐라고요? 왔으니. 이 왔다는 말씀은 혹시 미국이니까 영어 시제로는 현재 완료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have 플러스 pp 중학교 때 막 현재 완료 배울 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온 것이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어떻게 했다? 이미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까이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또 물어봐.
이미 왔어요. 이미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17장 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제는 뭐냐? 다시 20절부터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조금 헷갈리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어디에? 마음에. 그럼 예수님은 재림하셔서는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면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들은 아멘 해 주십시오. 요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처음에 자신이 없을까요? 안 보이니까. 확신, 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저희가 잘 아는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볼 수 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헷갈리세요? 큰일 났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거듭나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고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 따르면 고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거듭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뭐 가서 본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 또 금방 배우신 대로 잘하시는데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과 통치하는 백성을 다 포함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전 세계 또요? 전 우주. 그러니까 결국은 전 우주가 다 누구 나라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구가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브렉시트처럼 여러분 영국 나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나라에 임금이 있다 그러는데 임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임금이 누구예요? 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감사한 것은 세상 임금이 있는데 세상 임금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죠? 임금이 어떻게 되리라? 아하.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였던 거예요? 사단이었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게 맞죠? 아멘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다가 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심어지면 땅은 이 땅이라 내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내 마음으로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셔서 이 세상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 천국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받으라. 심으라.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뒤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쪽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시기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서 14장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보이고 이 세상 나라하고는 너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마음의 평강, 평화. 영어로는 다 피스예요. 평화.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즐거움, 기쁨. 마음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고 사세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받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매일의 생애에서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보셨죠? 뭐 많이 여기저기 막 TV도 나오고.
그 닉 부이치치는 양쪽 여기서도 팔이 없고 다리도 없고 드럼스틱이라고 발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일이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고 있어요. 와, 스포츠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수영도 잘하고요. 수상스키부터 시작해서 뭐 서핑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본인보다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동영상을 보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큰애도 아주 약한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가 하는 얘기가 본인은 사춘기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보면 다른데?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아주 아기 때부터 한 번도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도록 나를 대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생애로 얻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았을 때 자신에게는 그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가치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의와 평강과 희열이 그 마음속에 넘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으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매일의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가요, 미국에 이제 지금 산 지가 제가 공부를 한 3년 했고요. 그리고 한 16년 정도 살았네요, 미국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국에 살만 했는데요. 이거 죄송한 얘기죠. 한국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미국에 좀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미국에 살다가 몇 년 있다 한국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깨를 자꾸 부딪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오히려 한국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덜 쓰고요. 제가 영어 목회를 할 때는 이제 영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이 excuse me가 붙어가지고 여기서는 만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누구 앞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excuse me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시장에 갔는데 계속 excuse me를 하는 거예요. excuse me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미국에 많이 익숙해졌구나. 그러면서 이 미국에 오니까 다 넓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차선이 왜 이렇게 좁을까? 이게 좀 미국이 좀 더 넓잖아요. 또 파킹장도 미국의 보통, 물론 한인 상점들은 좀 좁더라고요. 근데 일반 보통 상점들은 좀 넓어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한국에 가니까 한국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냉면을 왜 이렇게 조금 주는지.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햄버거가 너무 크고 아니 무슨 이렇게 식당에서 냉면을 이렇게 많이 주나? 그랬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다시 한국에 들어갔더니 아니 왜 냉면을 이렇게 조금 주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어느 곳에 오래 살다 보면 시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다 보면 시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도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저는 앤드루스 대학교는 잘 안 나갔어요. 이제 시카고 중학교 다녔는데 한 번은 우연히 앤드루스 대학교회를 안식을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앤드루스 대학교회의 드와인 넬슨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한 부부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좀 높으신 한 부부를 소개를 했는데 그 부부를 소개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감동 어린 모습으로 소개하셨어요. 이분들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10대 아들이 있었는데 그 10대 아들이 다른 비슷한 또래의 학생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 10대 학생이 잡히고 그 학생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 부모로서. 예? 벌을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신 분들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위하여 서명을 받고 청혼을 합니다. 그 아이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의 형이 감해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그 학생이 나왔을 때 그 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키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나라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인 마태가 함부로 쓰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넣고 그래서 하늘 나라 그래서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늘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 또 밀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천국은 다 어떻게 하는 걸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부풀어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져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말씀도 있냐면 천국에 서기관 된 제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번갈아 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자라도록 그것을 가꾸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팔았어요. 벌써 거의 3년 됐어요. 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희한한 일이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 즉 사단이 임금인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임금이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살면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일 아침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생애를 살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희한한 일이 이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교회를 팔았는데요. 저도 그때 무슨 믿음으로 팔았는지, 보통은 교회를 살 때를 생각을 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갈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교회를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 뭐 한 90%가 나와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교회를. 제가 믿음으로, 온 교인이 믿음으로 팔았어요. 팔 때는 믿음으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2년 반이 지나갔는데 아무리 리버사이드 지역을 그냥 샅샅이 뒤져도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저희 교회를 팔기 전까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룹넷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커머셜 빌딩 같은 것만 이제 올라오는 데거든요. 아침마다 그걸 확인하면 교회를 팔기 전까지는 교회가 꽤 나와 있었거든요. 교회를 팔았는데 2년 동안 리버사이드 우리가 갈 만한 지역에 교회가 한 군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랐죠.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팔고 나서는 2년 반이에요. 2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이제 날짜가 가까우고, 왜냐하면 그곳에 저희가 2년 반까지 있을 수 있었어요. 교회를 팔았지만 2년 반이 지나면 돈을 내야 돼요. 날짜는 자꾸 가까우고. 그래서 저희 교우님들이 작정을 하고 함께 회의를 하고 40일 동안 교우님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 저희가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되고 40일을 쭉 이렇게 금식을 못 하고요. 하루에 한 사람씩 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분이 이제 금식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빈 달력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사인업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명이 아니고 한 명, 또 두 명, 세 명, 여러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에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금식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다 마쳤다고 선포를 하고 바로 그 주에 저희가 전화를 받아요. 오랫동안 저희가 접촉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미국인 교회인데 교인이 뭐 한 30명, 40명 이렇게 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의자를 다 놓으면 800명까지 앉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그냥 믿음으로 2년 전에 접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으니 안식일 교회니 그냥 같이 쓰자 이렇게 하는 얘기를 처음에 그쪽 교회에 제가 시도를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아예 뭐 답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도 제가 계속 그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다가 저희가 40일 금식 기도회를 마치는 그 주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와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와서 그냥 써라.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그냥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어차피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예, 동남가주 합회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냥 들어가서 쓰게 되었는데 그쪽 미국인 교회는 뭐 몇 분이 안 되시니까 그냥 안식을 예배하고 교과판 2개만 딱 쓰시고 나머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써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여튼 서로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고 또 그쪽 분들도 저희가 이제 교회 행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 같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의 교회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기도하니까 바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진짜 기도나 할 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하남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한 여자분이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돌아가시진 않고 어떻게 다 이제 살아나시고 하여튼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시댁에서도 쫓겨나시고 친정에서도 쫓겨나시고 남편은 죽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생애에 오는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을 덮으니까 그분의 삶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얼굴에 기쁨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올 때 그분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 리더가 되셨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과 평화가 지금의 상황의 변화와 관계가 없게 됐어요. 지금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 교인이 돼가지고는 오히려 더 이 친정하고 더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생겼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질 때만 그것이 실적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떨 때는 저 집사람이 이뻐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이뻐 보일 때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제 발이 완전히 이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 있을 때는 저 집사람이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발이 이렇게 조금 나오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안 이뻐 보일 때는 내가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집사람이 이뻐 보이고 안 이뻐 보이는 것은 집사람의 잘못이 0%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조금 이게 안 이뻐 보이지 이러면 이게 뭔가 내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때 점검해야 되는 때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이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제가 저희 첫 아이가 약간의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어렸을 때 좀 고쳐보려고 막 인간적인 노력으로 했을 때 저희 아이가 들으면 좀 미안하지만 참 꼴보기 싫었어요. 저희 아이가 막 아무리 해도 애가 잘 안 따라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 아이를 바라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아이하고 저하고 매일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인데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셈과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실 때가 됐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원리로,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데리고 가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찾으러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천국에 사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약속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실제로 나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도 만들어져 그것을 소유하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평안과 기쁨을 실제적인 매일의 생애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묵동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좀 어려우시니까 저만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방문을 가면 자꾸 제 손을 붙잡고 가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인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집사님이 인도하신 분의 따님이 이제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병원에 상태가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 학생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제 굉장히 그 상태가 악화되는 때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 하면, 그 딸이 지금은 삼육의료원이죠. 예전에 이름이 뭐죠? 서울위생병원. 그 우리 교회 병원인 서울위생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잘못 치료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원래 아무것도 아닌 병이었는데 결국은 어렵게 돼서 결국 처치를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 병원에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정말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점점 더 조마조마해요. 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이분이 그걸 알까 봐.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이 학생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학생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얼굴이 자꾸 노래지면서 이렇게 눈에 눈도 노래지면서 황달이 굉장히 심하게 끼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의사는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갈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막 미안하고 결국 안식일교회 병원에서 아무것도 아닌 병을 잘못 치료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간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두 주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제가 이제 그 학생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계단을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뭔 일이 생겼다. 분명히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어머니께서 제 멱살을 붙잡고 이거 책임지라고 막 저를 호되게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머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쪽으로 오시고 저는 위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만났어요. 저는 막 긴장이 막 되고 가슴이 막 뛰면서 올라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안실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안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슴이 철렁하면서 막 제 어머니 눈치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때 그 어머니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침례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글쎄 뭐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어머니는 침례 공부도 제대로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 이 교단을 소송할까, 교단의 병원을 소송할까 봐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딸을 제가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 딸 성경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이제 들으신 거죠. 들으시면서 딸보다 누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이제 제가 집으로도 가끔 갔었는데 그 어머니가 침례를 받으신다니까 그 남편 되는 아버지도 침례를 받으신다고 그러고 집에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자기 형하고 형수가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왜 나는 침례를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침례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황은 오히려 소송을 걸고 정말 뭐 보통 같으면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이 모든 것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침례를 받고 부활의 날 딸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그때 이후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오후에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오늘은 이만큼 하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또 목회를 하기 전에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너무나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옵기는 이 시간에 내가 이젠 정말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에 이루며 살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내가 지금, 복음은 그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생애에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